안녕하세요. 큰날입니다.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어저께 방송을 못해서 오늘 이제 예배를 끝내고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에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태산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솔직히 이렇게 잃을 것도 없고 도둑이 내 거를 훔쳐갈 일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할 일도 없으니 없으면 예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금을 찾죠. 현재 가진 내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거나 더 가지려고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을 믿었는데 그 믿은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 때 네가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아닌 문제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그렇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 거에 대해서 너도 나한테 이만큼 사랑을 기대하는 것 같이 자기가 준 것만큼을 기대하는 것은 일종의 사랑이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예를 들어 2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친구가 32평, 50평에 살고 있으면 부럽겠죠. 근데 그거 사실 부럽지 않습니다. 왜? 청소할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집에서 잘 공간은 두세 평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방이 크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은 그냥 이 배고픔만 해결해도 우리가 잠을 푹 잘 수 있지만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그걸 지키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요.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남이 보기에 그냥 큰 비싼 아파트에 산다. 큰 사무실을 쓴다. 아니면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소형 차를 타고 가나, 이 비싼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나, 가는 거는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좀 의자가 좀 불편하거나 의자가 좀 뭐 그런 거 정도?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는 건 어디까지 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차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그건 뭡니까? 남의 눈에 의식을 하는 경우도 많죠. 제가 가까운 데는 사실 제가 스쿠터를 타고 다녀요.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거를 저희 아이들이 좀 보기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빠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니까 또 이렇게 남이 보기에 좀 아빠를 혹시 무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저는 다르죠.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뭐 젊었을 땐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거를 꿈꾸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그게 헛되도다. 어느 순간 제가 그런 걸 깨달은 거는 한 60이 넘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물론 50 넘어서도 좀 점점 깨달기 시작했는데 60이 되고 나니까 확연하게 모든 것이 가진 것이 헛되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 보면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습니다. 어차피 죽으면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염세주의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뭘 해보고 그 이 후회를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후회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돈을 벌어서 뭐 하느냐. 어차피 뭐 다 놓고 갈 건데 뭐 이렇게 하냐고 한다 그러면 아니 말로 죽을 건데 살아서는 또 뭐 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이 천국이다. 이 천국 같은 세상을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천국 같은 이 세상을 지옥같이 사는 사람 첫 번째가 남을 의심하고 사는 겁니다. 남을 의심하고 사는 거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남을 의심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있죠. 나는 어떤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참, 누굴 잘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해요. 누굴 믿는 게 어리석은 건가요? 그건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참 현명한 사람인 거죠. 왜? 설사 누구를 믿어서, 속을지라도, 속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어떻게 속은 사람이 나쁜 사람일지 바보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남을 늘 의심하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살아도 될 일까지 의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나 불쌍한 삶이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오는 것도요. 의심을 한 사람은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추진할 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어요? 이것이 잘 될 거라는 믿음 하에 뭐 일을 추진해야 나중에 실패를 하고 자기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결과물이 나쁘더라도 내가 그래도 뭔가 얻은 게 있잖아요. 한 번의 인생의 사이클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면은 그게 금전적으로 이 손실을 봤다고 해도 그거는 그닥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금전적,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부모로 인해서 내가 태어난 거죠.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가 부자인 경우도 있고 우리 부모가 가난뱅이도 있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불편하겠죠. 부모가 잘생겨갖고 돈이 많아서 내가 생긴 것도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키도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부모가 돈이 많아서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걸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났는데 부모도 가난뱅이고 부모의 몰골도 별로 휘영찬아서 그 똑같은 유전자로 짜리몽땅에 못생긴 얼굴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자체는요 공짜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좀 억울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 태어났는데 얼굴도 못생기고 가난한 맹이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났다면 억울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100% 공짜 인생입니다. 부모가 태어나서도 내가 스스로 노력했습니까? 부모님들이 똥 오줌 다 쳐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조금 뒤늦게 갔을 때 해도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이 환경이 나쁘게 태어났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기업들 중에서 CEO들 중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보다 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한이 맺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금전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을 빨리 내 자식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주지 않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아 발전이 되고 오히려 지금에 있는 시련과 실패가 나중에 이 성공의 행복의 토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요,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말 했죠.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 있고, 낯 놓고 기억자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건 뭡니까? 내 주변이 환한 게 내 주변이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고요. 다음에 내 행복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못 알아듣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바로 내 행복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그 행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남녀 간의 부부 관계도 지금 내 와이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함을 깨우치지 못하다가 부인이 하늘로 가서 아니면 헤어지고 나서 그 부인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반대로 이 아내도 남편의 소중함을 뭐 무능력이나 이런 유무 능력을 따지다가 보면 진정한 이 남편의 달란트, 이 남편이 자기를 얼마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못 느끼고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너무 자책하고 또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비교할 필요도 없죠.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내 자식 못나면 속상하겠죠. 어떻게 인간이 속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건강하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다른 내 친구 자식이 막, 1류대를 가는데 내 자식은 3류대도 갈 실력이 안 돼. 속상하죠. 속상하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지만 속상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걔는 또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요. 난 당사자가 아니잖아. 근데 당사자가 아닌 게 이 정도면 당사자는 얼마나 더 속상하겠어. 근데 당사자가 속상해야 하지도 않는 경우도 있거든. 인류대를 원하지 않는 애도 있어요. 그럼 원하지도 않는데 왜 내가 스스로 개인생인데 내가 왜 속상해야 돼?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저는 요새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고 가끔 종종 이런 뉴스가 나와요. 부모가 이 빚에 시들려서 가족과 동반 자살하는 경우요. 난 참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자식은요, 내 인생의 소유물도 아니고 내 인생과 별개의 인생이에요. 근데 왜 자기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아니면 자기가 금전적으로 어려졌다고 왜 어린 자식까지 죽이고 자기도 죽냐 이거죠. 그냥 본인이 이 세상에 어려우면 본인만 죽어. 왜 어린 아이까지 같이 같이 자살하냐고요. 자기가 체크해주지 못한다고? 그거 진짜 요새 말로 자뻑이에요. 아니, 걔 인생은 또 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많은 고아들이 생겼지만 그 고아들이 다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그 고아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또 고아 중에서도 훌륭한 인물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만약에 이 삶을 살기가 힘들다면 그냥 본인만 자살하면 됩니다. 자식까지 내 소유물인 양 자기가 자기를 낳았다고 해서 그럼 반대로 보세요. 본인이 노력해서 태어났으니까 본인도 공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을 당신이 낳았다고 해도 그 자식은 당신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당신의 어떠한 대리만족, 당신이 못 배웠으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대리만족으로 많이 가르치려고 한다든가, 내가 사업적으로 실패했으니까 자식은 성공하게 하기를 바란다든가, 심지어는 내가 사시 패스를 못해서 10년 동안 고시생활 하다가 못했으니까 자식만은 법대를 나와서 이 변호사가 되게끔 하려는 그 욕심, 그거는 글자 그대로 욕심이고 욕망이고 헛된 겁니다. 걔 인생은 걔 인생인데 왜 그의 인생을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려는 상대로 삼냐 이거죠.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쥐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관리하면서 지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지금 있는 거를 갖다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이 삶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거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로 굉장히 불편한 몸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자가 아니었거든요. 장애자로 삶을 산다는 게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 부자로 살다가요, 가난하게 살면요, 엄청 힘듭니다. 모든 게 불편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로 살아보십시오. 모든 게 편합니다.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하게 살다 부자로 살 수 있어도, 부자로 살다 가난한 건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멀쩡하게 태어나서 장애자의 삶을 산다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원래 장애자로 살다가 몸이 나아서 멀쩡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전 지팡이를 2개 짚고 다니는데 진짜 지팡이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거는 이 돈으로도 환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급히 용변을 봐야 되는데 지팡이를 2개 짚으니까 용변을 보러 가기도 어려워요. 급한데 뛰어갈 수도 없고 달려갈 수도 없고. 이러한 것이 사소한 것부터 사실 이 장애자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불편하죠.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자로 좀 여유가 있을 때, 살다가 제가 이제 회사가 어려지고 몸도 장애가 되고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진짜 돈 10만 원도 진짜 아껴 써야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 처해 있을 때, 제 아끼는 후배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땐 제가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그 친구에 가서 축의금을 낼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 상태였어요. 돈 10만 원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 때 보통 축의금을 한 3만 원에서 5만 원 낼 당시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아끼는 후배니까 그래도 저 친구는 내가 아낀다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축의금을 낼 때 이제 50만 원의 축의금을 낸 적이 있어요. 진짜 그때 당시 때는 저한테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축의금을 받고 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형님, 축하해 주신 건 고맙지만 좀 서운합니다. 왜 서운한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래도 한 몇백 정도는 줄 줄 알았나 봐. 근데 50만 원을 줬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사실은 다른 때에 비하면 500과 같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차에 기름값이 없어서 쩔쩔매고 다닐 때였는데 10배, 남들 하는 것보다 10배의 돈을, 축의금을 줬는데도 서운해 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제가 가난하게 살았다면은, 형님 왜 이렇게 큰 돈을 주셨어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잘 나가는 걸 본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그게 서운했던 겁니다. 이렇게 어떤 돈으로 평가받을 때 진짜 있다가 없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해요. 저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의 어떤 진 모습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대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처했을 때 진정한 친구는 그때 나타나는 거지, 풍요롭고 여유로울 때 만나는 친구들은 사실은 그 친구의 진실성이나 우정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어려움과 우정의 가늠이나 사랑의 가늠은 상대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그 진실성이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거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누구를 의심해서 살거나 또 아무리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닥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거고, 몸이 또 불편해도 그것도 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갖다가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별로 생각하는데 본인만 속상하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긍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를 의심하는 것보다 또 누구를 원망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어떤 이 자긍심을 가지시고 특히 또 자책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을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물질적인 욕구나 또 이 금전적인 욕구에 아니면 또 이 어떤 욕망을 조금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 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